어렸던 시절에 이렇게 식사를 했는지가 곧 안부를 묻는 말이고 상대방에 향한 관심과 어떤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샬롬은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죠. 그 안에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도 결국 평강임을 보게 됩니다. 부자던 가난하건 젊던 나이가 들었던 사람 누구나 마음의 평강을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을 원하면서도 정작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건강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평강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직후였고 남유다도 강대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누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을 가리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장차 구원의 날을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노래는 현재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백성들이 부를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미리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어려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결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현재 형편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말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래의 첫 시작은 이렇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훗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바라본 예루살렘은 예전처럼 웅장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형편도 초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이 높아서가 아니죠. 또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과 보호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벽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성벽과 견관 요새를 지으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이 쌓는 성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시간이 지나면 또 헐거지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파수꾼이 필요하지만 파수꾼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성벽들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마음도 이렇게 안심이 되죠.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또 건강할 때는 평안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우리가 마음도 든든하고 감사하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평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든든하지만 관계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관계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결정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그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성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자녀 미래 때문에도 걱정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다 해결되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평강은 성벽이 높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신다는 그분의 확신 속에
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그러한 성벽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성벽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평강을 누리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는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굳게 고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로 이 심지는 단순한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의 틀과 방향, 그리고 내일에 대한 상상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이 고정된 상태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죠.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우린 또다시 불안해지고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번역이 본문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더딘 시간에도, 인내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개근상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받은 친구들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학교에 나오는 학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오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꾸준한 발걸음 속에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도 함께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현실의 걱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낙심과 불평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그가 보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문제였고 무엇보다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께 한결같이 향해 있었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결같이 마음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으십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낙심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동일한 단어가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단어로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즉 완전한 평강, 충만한 평강, 흔들리지 않은 평강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제한받지도 환경에 매이지도 않는 평강입니다. 사방이 흔들려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는 완전한 평강을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강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심지를 우려면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하고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신뢰이죠. 신뢰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먼저 사람들에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따라가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할 때도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더디게 느껴져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던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은 변하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도 이 변하는 세상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아주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길가를 지나갈 때 아주 튼튼하게 보였던 나무들이 이 강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보면 이게 뿌리채 큰 나무들이 뽑혀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였는데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떤 나무는 같은 비바람을 맞아도 끝까지 잘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낙엽도 가지도 떨어지지만 견고하게 서 있죠. 왜냐하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강함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깊이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삼관대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태풍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가 아니죠.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뿌리를 내리면 돈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사람이 변할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에 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어떠한 환경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히 신뢰하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먼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경험과 방법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곧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빛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평강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굳게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초는 무엇에 우리는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시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비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고 심지를 하나님께 고정하며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벽으로 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샬롬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풍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분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